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2001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을 만한, 특별히 10대들과 20대들에게 본받을 만한 성경의 한 인물을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느헤미야를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 용어로는 패러디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벤치마케팅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누군가를 본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본받거나 말거나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항의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나이가 25세 미만 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15살로밖에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육적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무서워요. 이상한 얘기하면 꼭 인터넷에 잘못됐다고 막 비난의 글을 올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왜 저는 이 사람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냐면, 이 느헤미야는 참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분명히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는 너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예언을 해준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이 화요 모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느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빙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지자가 와서는 말씀을 대언해 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이 자연적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라면 내 배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너무나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연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보낸 몇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는 어떤 오빠가 그러답니다. 와서는, 오빠 신학대학 다니는 오빠인 것 같아요. 신학대학 다닌다고 다 신령한 거 아니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랑 사귀랜다. 신학생이,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신학생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전 네 하고 사귀었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오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헤어지랜다. 얘 이메일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왜 우리 관계를 질투하시나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걔네들 사이를 질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으셨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제가 정말로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의 배필은 정해져 있다. 바로 이 청년이다. 6살 많은 청년과 짝을 지어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짝이라는데요. 그래서 뭐 답답하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고등학생, 그것도 2학년, 17살짜리 배필 정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아마 빼앗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의 비전은 이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지고 60명의 남자와 원조 교제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에 60명의 남자들과 원조 교제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사명을 주어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이 화요 모임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바벨론도 망합니다. 바사 제국에 망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포로국의 자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유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태어나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산궁에 있었을 때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지역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 안에는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과 자기의 조국인 유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부담감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시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관심이, 열정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로서 청소년 사역을 딱 만 10년째 하는 애입니다. 홍정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저도 이제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청소년 사역하시게 됐습니까?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소위 유명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저는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청소년들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통곡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캠프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마이크 잡으면 놓을 줄을 모릅니다. 다른 집에서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만 모이면 시계를 잊어버려 버립니다. 왜? 더 전하고 싶고 정말 이 아이들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더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만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환자를 보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다른 헌금은 안 해도 구제헌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중국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중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밥을 먹으러 가도 꼭 짜장면집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중국말이 나와야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연예계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건 감동을 안 받는데 음악만 보면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션에 뛰어난 사람들. 특별히 저희 팀에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 별명이 영창 피아노인 애가 있는데, 얘는 목도리가 빨간 목도리입니다. 피아노에서 가져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지만 하고 다니는 모습이 뭔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뉴질랜드에서 한 달 전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지 고등학생 남자아이인데, 남들은 무스를 바르면 이렇게 좀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곱슬곱슬해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무스를 발라가지고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꼭 아톰처럼 머리를 다 쭈삐쭈삐 다 세웠어요. 얘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집회 중에, 야, 너는 헤어 패션에 아니면 옷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앙드레 김을 뛰어넘는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얘가 아멘 그래요. 졸고 있던 애가.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메일로 저에게 자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옷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랬더니 나라는 사람들은 남자가 옷이 뭐냐 하려면 정치인, 뉴질랜드까지 이민 왔으면 의사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는 이 머리, 옷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농담으로 던진 얘기예요. 그 말이 자기에겐 축복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는 앙드레 김을 뛰어넘는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별명을 아톰이라고 줬거든요. 아톰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 이 패션계에 대한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길 소원합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한국 패션계의 대부라고 말하는 대몬지 대분지 앙드레 김, 밥맛이잖아요.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눈도 화장하고 나와가지고는 항상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제가 기도하는 곳 중에 하나는 패션계에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나와서는 할렐루야 김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하고, 패션쇼 하면 그 옷에다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난 10월 달에 제주도에 사는 한 여학생 저한테 이메일 보냈더니, 저는요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습니다. 자기는 여잔데도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해군, 별난 여자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다 원서를 쓰고 싶은데 교회 그 권사님이 너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너는 주님의 일 안 하면 대학을 실패한다. 실패하기 전에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서울에 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해군에 대한 부담감을 너에게 주신 것 같다. 해군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여자 장교가 될지어다. 너의 사명은 해군인 줄 믿는다. 그리고는 이제 저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 해군사관학교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재 떨어지면 제 영성은 이제 끝납니다. 감사하게 12월 달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군사훈련 들어가는데 이 군사훈련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너는 아예 해병대를 뒤집어엎는 귀신 잡는 여자 해병이 될지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자기 눈에 와서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이 영국에 잡혀온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보면 자기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부르신 것 같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27살 때 노예 폐지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예 폐지들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기도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하원의원에 도전했고 영국 하원의원에 30살 때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 장로님이 집사님이 국회의원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 말씀의 원리를 가진 자들이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느 분 그랬습니다. 장로는 많은데 크리스천은 없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30살 때 국회의원, 우리로 얘기하는 국회의원,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열심히 법투쟁을 벌여서는 당선된 18년 후인 48살 때 영국 안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백성들의 무서운 힘인 것입니다. 18년 만에 영국 법상 더 이상 외국에서 노예들을 매매하는 무역제도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62살이 됐을 때 바로 영국 안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마음에 주신 부담감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72세 때 대영 제국의 모든 나라들,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 안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앞장서고 그 일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떠납니다. 그 일을 다 이루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어디서 한번 했더니 한 청년이 찾아오더니 주님이 저에게 자꾸만 저 잠에 대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엉뚱한 데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분야에 관심을 주신다면 그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모임에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화요모임 은혜 마당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 육교 넘어올 때 거기서 구걸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사명인 줄 믿고 그 일에 승부 보는 주님의 종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눈물이 사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포로국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 밑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당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물론 출세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신분으로서 이 바사 제국에 살면서 제3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없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당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은 자만이 아픔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중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감싸주시도록. 우리 아픔을 안 겪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스캠프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갔는데 부모님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떤 애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이혼하려면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슨 변호사예요? 그걸 가르쳐 주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픔이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사업이 안 되니까 집 날리고 전셋집 날리고 월세집도 날리고 친척들이 만들어준 학고방 같은 집에 있는데 이번 구정 때잖아요. 친척 집에 갔더니 돈 없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무시를 하니까 돈 없는 서러운 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뭐 너희 집 잘 사니 그랬더니 우리 집 가난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가난하대요. 그래서
과외를 몇 개 한답니다. 몇 개 하니 그랬더니 몇 개 한대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니 1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가난해요 그래요. 그건 아픔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엄마가 친척들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저한테 보낸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제가 보낸 단 2마디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그 고통이 뭔 줄 안다. 왜? 저는 10대 시절에 집안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가서 제 학비를 무릎 꿇고 구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8만 원만 보태주십시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돈을 구걸하던 아픔과 고통이 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 아픔으로 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픔을 역전시켜서 아픔을 겪은 백성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 집 나가고 여러분들 중에 낙태의 경험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받아서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겪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눈물이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도 모르는 사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가서 고생스러워요 그러면 그래요, 힘내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어주는 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고통을 안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해도 그게 전해져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흑인 토크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쇼는 미국 전국에서 시청을 하고, 이분이 나와서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 좋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하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는 흑인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엄청 맞았답니다. 맨날 몽둥이로 맞고 쫓겨간 것이 마구간이었답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백인 되게 해주십시오. 백인은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많나요?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원하지도 않던 아이를 낳아서 10대 시절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접했던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확신이 나 같은 사람도 설 수 있구나, 나같이 무너지고 10대 시절에 미혼모 되고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 당하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기 시작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내가 강간당했습니다.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눈물 한 방울 떨면서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압니다. I know your pain.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여자도 그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나는 더 살 수 있다는 격려와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제 후배 중에 사모가 한 명 있습니다. 사모인데 얘는, 사모한테 얘는 그러니까 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후배니까. 이혼했어요. 지금 결혼한 그분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도 드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다가 이상한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 죽도록 얻어 터지고 자기 스스로 이혼하겠다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3년 동안의 고생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름뿐인 권사님, 주일날이면 교회를 안 보낸답니다. 식당을 하는데 너 얼굴 이쁘니까 카운터 봐. 교회를 안 보내고 신앙도 무너지고, 남자가 언니 유 이러더니 완전히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거든요. 여기 여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다니던 남자들은 결혼하는 즉시 변합니다.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여자 쫓아다니는 인생들, 잘 되는 인생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쫓아다니거든 뒤돌아서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년 동안 얻어 터지고 신앙 다 무너지고 그 이쁘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1년 동안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 아픔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비극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뭐 TV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구라고는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청년 사역자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와요. 남자한테 버림받고 뭐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모님이요, 앉아가지고 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집가서 만난서부터 3년 동안 얻어 터지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얘기를 딱 하면 한 1시간 만에서 2시간짜리 간증이 됩니다. 같이 울다가 눈물이 뒤범벅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묻는데요. 근데 너 나 왜 찾아왔니? 그러면 이 청년은 그런데요, 사모님 이미 응답 다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아픔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니까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딸 낳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모가 아는 게 있습니다. 아픔을 뒤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이렇게 치료하셨다 드러내면서 그 아픔 겪은 자들을 불러서는 그 고통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치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백성의 눈물을 씻겠다고 정치인이 됩니다. 그러나 백성의 눈물을 씻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취하고 몇억 원을 착복하고 선거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신들의 아픔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거든 덮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치유받으로 말미암아 사명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가정의 자녀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눈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스캠프 끝나고 갔더니 엄마가 그 안 믿는 집에요. 1월 1일 구정이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답니다. 갔더니 막 이러더니 작은 딸은 교회 나가도 되는데 큰 딸은 안 돼 그러더래요. 참 이상한 점제도 다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저는 그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와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중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 혼자 묻는데 여자 중이 목탁을 뚝뚝뚝뚝 들으면서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 있어서 집안이 안 되네 뭐 이러면 돼. 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집안 잘 되려면 네가 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 교회 가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른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릇 식으로 하면 집 나가 그러죠. 근데 저는 그때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옷 2벌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가방에다가 교과서하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옷 2벌 넣고 가지고 정말 나오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안 받아주면 교회에선 받아줄 것 같으니까. 가지고 나오다가 엄마가 협박으로 한 거죠. 이게 그러더니 이제 막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문 걸어 잠그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문 걸어 잠그니까 못 올라오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 4시까지 주여 이 집안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마귀들을 다 쳐부셔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당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역전시키고 지금은 다 집사님들 되시고 변화되셨는데 그때 얘기하면 별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니? 나는 아픔인데. 근데 저는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집안 안에서 뺨을 맞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아픔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치유받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된 식민지의 사람으로서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서 내시처럼 한 잔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술관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 잘하죠. 친구가 빵 있으면 내놔봐 그리고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먹어보는 거야. 먹어도 되겠구만. 우리 문희곤 목사님이 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장난이 아니라 왕을 독살하는 일이 이 술로 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술을 먹어보고 왕에게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선지 분명히 느헤미야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바로 적국의 사람입니다. 식민지의 사람을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옆자리에 앉아둘 정도면 느헤미야는 굉장한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술관원이라는 축복을 얻었는데 주님, 이 축복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은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화요모임 때마다 몇 번씩 얘기했지만 참 한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번에도 어제 오늘 부산에서 고3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실업계 다니고 공업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갈지도 모를지도,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뭐 30등 50등 하는 애들이 머리 나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안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고 뭐 서울대학 따놓은 애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이거는 분명히 비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십자가의 적들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니까 앞에 9명이 있으니까 열등한 거죠. 그러나 밑에 있는 50명은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뭐 모습 박아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옛날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속담이 아니죠. 은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난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챔버팀이 소록도 얘기했습니다. 없대요. 어떤 시인이 그런 글을 썼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네. 다음날 일어났더니 2개가 없어지네. 그게 시예요. 앞도 안 보이고 코도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애들이 바이올린 해주니까 고맙다고 장롱을 열더니 거기서 과자를 꺼내서 먹어라 할 때 우리는 그들에 보면 당연히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난 머리가 나빠요, 난 안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얼마 전에도 어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집이 적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이 몇 평이신데요? 그랬더니 69평이랍니다. 물론 90평에 비하면 69평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100평 집에 신방 갔는데 그분이 딱 문 열어주시면서 누추한 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100평이 누추하면 69평이 적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열방대학 기숙사 5평입니다. 5평에 사는데 3 식구가 100평이 누추하면 그러면 5평은 그 집의 개집이나 고양이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5평에 산다고 해서 100평을 바라보고 부럽다, 물론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키 더 큰 사람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키 큰 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기계가 있으면 두루루 잘라서 나한테 붙이고 싶어요. 왜 그래요? 키 작은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다리들의 아픔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할렐루야.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 받으십시오.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게 있다면 주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 큰 사람은 교회 집에서 못 박을 때 앞장서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노래를 잘합니까? 사명이 있지요. 축복입니다. 요즘엔 목소리가 나빠서 찬양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글을 저에게 한 학생이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나빠서 찬양을 잘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자 감각도 없고 음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찬양은 주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발 이 가운데 손가락 끼신 분들,
제가 화요mom에서 한번 제 손가락 떡볶이 손가락이라 했더니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한번 보십시다 하고는 떡볶이 참 맛있게 생겼네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신 분들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디다 쓸 것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발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0등 하는 인생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 가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없다가 얼마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서울역을 지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다 버리고 구걸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남자 두 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저를 딱 세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한테 돈을 뺏으려고 그러나, 나는 완전히 당했구나, 옆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선생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밥값 좀 주십시오. 가지고 제 주머니에 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5,000원짜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전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분명히 넣었는데 꺼내는 건 나오는데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인데 분명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다시 넣고 5,000원 주려고 10,000원 넣고 다시 꺼내는데 내 손에는 자꾸만 이게 붙었는지 10,000원짜리밖에 안 나와요. 가지고 몇 번을 반복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물론 그 다음 나한테 잘 보려고 그러죠. 선생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10,000원 그냥 주시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럼 그냥 가지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 그분들 씻지 못합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5,000원을 줄 수 있고 10,000원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꽃동네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구걸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화요 모임 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패배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 것이 축복이라면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십시다. 주님은 이 땅에 사명자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기 원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싶습니까?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노예 폐지 운동하다가 72살에 다 이루고 2달 만에 죽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이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직통계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아픔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부흥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부흥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부흥의 때, 여러분, 부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리바이벌. 리바이벌이라는 영어의 원뜻은 리가 다시죠. 바이블이 살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때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사명을 가질지어다. 그것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인 것인지 나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이 부담감들을, 관심들을, 열정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한 번도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못한 느헤미야가, 한 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깨닫고 무너졌던 민족의 그 성벽을 회복함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부담감을, 나에게 주신 이 관심을,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화요매매 올 때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 흘렸다면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감싸 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록도의 사람들,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부모의 이혼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수많은 아이들, 구타당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받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음악계입니까? 미술계입니까? 의료계입니까? 정치계입니까? 식당 하는 것입니까? 구멍가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 주님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목숨 바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므로 영향력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사명이 없으므로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사명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죽어있는 나의 사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목숨 바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 같이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에 목숨 바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역전되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슬픔들이 변하고 나의 고통들이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사명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방황하며 그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좌절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역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눈물이요, 지금은 고통이요, 지금은 가난이요, 지금은 패배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역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내 인생으로 사명 있는 백성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고통과 내 인생의 패배와 무식함으로 인해 가난함으로 인해 겪는 좌절감과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눈물나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슬픔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아버지, 이 슬픔들이 역전되어서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아서는 다른 눈물 흘리는 자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